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3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원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방영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드라마를 보면 여주인공 1명 그리고 남자 주인공 3명이 등장합니다. 이 한 명의 여주인공을 이 3명의 남주인공이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독립운동가들 이야기임에도 한국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한 명의 여주인공을 이 3명의 남자 주인공이 이 3명은 각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현재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도 다르지만 각자에게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여주인공을 지켜주죠. 그리고 결국 이 여주인공을 지키다가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죽습니다. 죽기까지 이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여주인공이 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의미적으로 볼 때 많은 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선조들이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당시 신분사회적인 면도 있었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능력도 다르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랑하는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지켜내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감동스럽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또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희생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독립운동가들 또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상황은 마치 우리나라의 이전에 이제 식민지 생활을 했던 상황처럼 굉장히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역시 이미 망했고요. 지도자들과 많은 젊은이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적인 상황 중에 마찬가지로 오늘 등장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 역시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젊은 나이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낙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주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특히 무엇을 위해 소망하며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이제 해방되어서 다시 조국을 되찾을 그 비전과 미래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살아오던 이 에스겔에게 절망적인 소식 한 가지가 전해집니다. 에스겔서 33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에스겔이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것은 조국의 회복, 고향으로의 어떤 귀환,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달려오고 사역했습니다. 에스겔 그런 독립을 바라는 중에 자기의 조국의 멸망,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이 소식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삶의 희망을 어떻게 보면 짓밟아버리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불러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주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처참한 광경 속에 에스겔에게 이 광경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어떤 상식으로 보면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뼈를 갖다 놓고 이것이 살 수 있겠냐라는 그 질문에 누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 뼈가 살 수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질문,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던지신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들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번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그를 찾아와서 묻고 계시는, 부르고 계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질문들을 살펴보면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은 바로 회복을 염두에 두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그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잘 아는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아담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범죄해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디인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 아닌 거 잘 알고 계시죠. 다시금 이 범죄한 가운데에서 네가 가지는 그 수치스러움, 이 죄악 가운데 죄책감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그런 그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어떤 장면인지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이 야복강가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던 그 밤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부르시고 질문하시며 묻고 계신 거죠.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또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낙심한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을 향한 회복의 의미, 회복의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받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했던 일이 잘 안 되고 많은 경우 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낙심을 경험하면서 내 삶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나라에 이제 장마 비가 참 많이 와서 또 어떤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목숨을 이렇게 잃게 되는 그런 참변이 있기도 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번 주에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던 우리 믿음의 식구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런 아픔들을 또 겪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을 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이구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인생은 정말 내가 어떻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묵상하는 이번 한 주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침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이 질문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에 빠진 누구누구야? 회복될 수 있겠느냐? 어려움에 빠진 우리 가정, 너희 가정, 지금 상황이 이런데 회복될 수 있겠느냐? 아픔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불러주시고 질문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3절 말씀, 하나님께서 회복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에스겔에게 던지신 이 질문이 오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되뇌어지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오늘 어떠한 질문과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가 함께 같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그렇게 나를 향하여서 질문하고 계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하고 또 우리의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프로야구? 제가 1부, 2부 때 계속 질문을 했는데 한 분도 좋아한다고 대답하시질 않더라고요. 남자 성도님들은 참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 영향을 프로야구 팀은 저희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가 충청도 분이셔서 어려서부터 충청도권에 있는 하나 이글스, 빙그레 이글스를 응원하고 자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글스 팀이 잘 못해요. 늘 꼴찌합니다. 요즘 꼴찌에서 뒤에서 지금 3등인가 4등인가 하는데 이마이 해도 너무 좋아요. 이만큼만 해도 좋습니다. 이 정도 한 7등 정도 하면 아이고 잘하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늘 꼴찌 팀을 응원하다 보니까 프로야구 이 야구 경기를 볼 때 제 자세가 어떤지 아십니까? 한 5회 6회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뒤 후반부로 가는데 한 점, 2점 정도 이기고 있으면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한 7점 이기고 있어야 좀 편하고 한 점, 2점 이기고 있으면 불안해요. 왜요? 늘 역전당해서 지니까. 한 점, 2점 이렇게 이기고 있다가 상대팀이 1루, 2루 뭐 이렇게 나가면 TV를 끕니다. 안 봐요. 근데 그 다음날 결과를 확인하죠. 어김없이 어떻게 됩니까? 역전 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남권이니까 같은 마음으로 롯데를 응원하실 줄로 믿는데 어쨌든 1등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떨까요? 5회, 6회, 7회 정도에 한두 점 정도 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든 우리 팀은 역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우리 팀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프로야구 1등 팀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분을 감독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혹시 꼴찌팀을 기다리며 응원하는 삶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1등 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 방으로 역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정말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관리하시는 그 감독이시기 때문에 주님만 따르고 의지하니 언제든지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역전은 가능하고 회복은 가능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그러한 고백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라고만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주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말씀과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1등 팀과 이끄시는 감독처럼 우리를 역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내가 더욱더 깊이 그 주님께 나오고 그 주님 자체에 내가 더욱더 나의 삶을 드리면서 내가 쏟는 그 시간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무언가 나에게 이득됨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 존재이신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에스겔서에 보면 이 어떤 구조, 이러한 구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떠한 구조냐면 내가 어떻게 했으니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라. 내가 이렇게 하였다. 이로써 너희는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이 에스겔에만 65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 주었다. 이 앞절에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하신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깨달아라. 단순히 지금 있는 이 어려움과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것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가능케 하시고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주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깊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며 더 깊이 여러분의 중심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들로 우리를 그렇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에스겔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한 이 대답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시고 있죠? 질문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할 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 이거 되겠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통은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대답 같잖아요. 그렇죠? 맞는 대답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하죠?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바른 대답이라고요? 이게 맞는 대답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에 명확하게 yes or no로 대답하는 장면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마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날 부인에게 아내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아내가는 잘못됐죠. 네. 아내에게 남편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뭐 먹을까 우리?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라고 질문할 때 많은 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렇죠. 저희 아내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물어보면 저한테 되묻습니다. 당신은 뭐 먹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나한테 다시 질문할 거면 내가 정했지. 그렇죠? 네가 정하라고 질문을 했는데 되묻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에스겔의 대답이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되게 성의 없어 보이는 그런 대답일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명확하게 no or yes라고 대답한 어떤 장면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 에스겔의 대답이 진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대답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병으로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에 도착하시죠. 3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의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오늘 질문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엇입니까? 이 뼈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마르다의 대답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연약하신 아직 신앙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no 라고 명확하게 대답하는 장면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에 명확하게 믿음으로 yes 라고 대답하는 장면도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질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명확하게 자신의 믿음을 갖고 확신을 찬 대답을 하고 있죠. 뭐라고요? 전 주인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가 고백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래도 죽지 않으시겠지?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정말 부인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확신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나를 통하여 일어났던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나의 경험, 나의 신앙, 어떤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내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지라는 자기 스스로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사람들에게 잡히셨을 때 아직 돌아가시기도 전에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백하는 하나님께 확신에 차서 하나님 정말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경험 또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고백되어질 때 내 생각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메시지일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에스겔이 고백한 참된 고백,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대답 같아 보이는 이 에스겔의 고백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나라, 우리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실 분이신지를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깨달으며 그 주님께 집중하였기에 누구보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확신의 그 고백,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중심에 혹시 나 자신, 나의 자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나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믿음, 헛된 믿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부르고 계시죠.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 줄게.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염두에 두고 우리 가운데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이 불러주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네가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주님께서 그냥 애정 결핍이어서 우리 가운데 나를 더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동일하게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하나님, 그냥 나의 경험과 믿음을 바라봤을 때는 안 되는 일 혹은 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들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겔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3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그 질문 속에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을 고백했던 에스겔에게 주셨던 결과 그리고 열매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회복의 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